정신의학자 중에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러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애들러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죠.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열등감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으로 빚어진 컴플렉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등 컴플렉스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부족한 점, 단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심한 중압감을 느끼는 걸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할 때 갖는 감정이 열등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분이 주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시력이 나빠지면 청력이 반대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손 힘이 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의 어떤 부분이 나빠지면 그걸 보상하려고 다른 부분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보상 심리에 의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열등감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고, 이 열등감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남자들끼리 모이면 조금 더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키가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항상 까치발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런 이 행동들이 다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열등감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람들도 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 장점들도 다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과 단점은 정신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또 이 장점과 단점은 비슷한 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장점이 10가지 정도 있는 분이라면 단점도 한 10가지 정도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점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법 없이 비슷하게 장점도 단점도 그렇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도 장점이 있으셨고 단점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히틀러도 악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또 선한 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점과 장점이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점을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고 저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단점을 은폐, 숨기려고 하는데 급급해서 내 단점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데만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까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아들러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우리의 단점을 잘 활용하고 우리의 단점을 긍정의 자세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 승리, 그 인생에서 행복,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점을 고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단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한 처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단점을 고치기보다는 단점을 숨기기보다는 장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단점을 고치려고만 하다가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단점을 고치려고만 하다가 그만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애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신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에게 단점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점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느냐면 가시라고 표현해두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분석하는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대로 의하면 만성 말라리아가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오다리였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다. 매부리 코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의 외모를 아주 낮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로 볼 때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는 항상 눈곱이 끼어 있어서 안질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볼 수가 없어서 로마서를 쓸 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에게 불러주고 쓰게 했다고 합니다. 불만 없으면 해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는 또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력의 소유자가 바울이었다. 또 간질이 있어서 그의 말처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주 이상한 병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진즉 젊었을 때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서 그야말로 대머리로 젊은 시절부터 지냈던 친구가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리는 휘기가 너무 많이 휘어서 이 골반 자체가 어떻게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걸어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이 바울은 호감이 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울이 간질이 생기면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이 요즘에는 고쳐지기도 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병입니다. 근데 이 간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전도자로서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마 목사들 가운데서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고 으악 하면서 넘어지고 이러면 목회하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기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런 자기의 단점을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고쳐져야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은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약점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그건 말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단점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치려고 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숨기려고만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단점이 나를 강하게 만들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점은 고치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애들러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몸에 열등감, 즉 기관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게 자신에게서 좀 사라져야 내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아하,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지금까지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던 내 가시가 그것이 나를 도리어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도리어 나를 전도자로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자기의 단점을 바라보는, 자기의 열등감의 원인이 되는 그 가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우리 아버님이 저를 어릴 때 스카라 극장 뒤에서 살게 하셨던 이유를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을 스카라 극장 제가 뒤에서 태어났는데 중구 초동 이순신 장군 터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거기가 영화 배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그곳에 우리 아들을 혹시 키우다 보면 우리 아들이 영화 배우가 될까 해서 그곳에서 키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10cm만 더 컸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만 키는 땅에서 재는 키도 있고 하늘로부터 재는 키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를 땅에서부터 잴 필요만 없어요. 하늘에서부터 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미국 사람보다 큽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어디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키가 달라지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나쁜 게 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걸 찬찬히 잘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아서 떨어진 동전도 더 빨리 주울 수 있습니다. 키가 크면 멀쩡하지만 싱겁다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달용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단점이 많고 우리가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형상이 내가 살아가는데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해야 뜨거워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뜨거워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체험이 이르게 되면 그 체험을 통해서 황홀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이런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나의 에고, 내 자신, 육체적인 내가 이 안에 또 딱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안에 있는가 하면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이 안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하, 오호라, 나는 뭐라고?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왜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안에 육체에 자기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육체의 내가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의 나만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도 나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여기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있고 육체의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어서 나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습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상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단점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또 단점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단점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단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자기를 자꾸 멸시하고 자기를 자꾸 하찮은 인물로 만들어가는 게 이 자신의 단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를 때리는 사람. 그렇게 때리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때리냐? 자기 생명도 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단점을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때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단점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단점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됐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사명 감당하지고 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단점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단점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내 단점은 뭔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저의 단점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는 단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단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의 창조를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 기분 나쁘다, 내가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단점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계획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성질이 급해. 이 성질만 조금만 덜 급하면 좋겠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10분에 8분은 성질이 급합니다. 10분에 8분은. 그리고 한국 분들이 늘 옛날에 얘기하셨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뒤끝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은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다 뒤끝 있어요. 그런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 단점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중에 일부였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단점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이 바울의 단점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자기가 불렀던 그 육체의 가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사탄의 사자라고 했던 그 가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의 단점이지만 나를 도리어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 그 단점이 도리어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단점이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격이 급하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느리고 말하면 한참 뒤에 움직이는 분들은 느려 터져서 그분은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그분은 신중하고 늘 무슨 일이든지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단점으로 보면 한없이 단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한 분, 늘 추진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셔야지 성격이 급하고 느려 터져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의 단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때리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육체로서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배고프면 참지 못합니다. 한 끼만 굶어도 막 열이 납니다. 막 성질이 나요. 그렇죠?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한 끼를 못 참는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참지를 못해가지고서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러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또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또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일들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런 나로 우리는 날마다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난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신년 초가 되면 기도 제목들 적어내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살겠다고 막 결단들 하는데 한 2달, 석 달 지나고 나면 그 기도 제목을 적어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섭리대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뜻, 내 의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신앙에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결단대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르면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관차가 앞에 끌면 열차가 자동적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저절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강한데 그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신앙, 불신앙?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요, 제게 불신앙이라고 뭐라고 말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불신앙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옛날에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뉴 에이지 운동의 폐해가 뭐냐? 뉴 에이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뜻을 두고 벌인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이었어요. 1875년에 뉴욕에 살던 러시아 여자 헬레나 로브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로브나라고 하는 여자가 신지학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신지학협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종교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공통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건 평화와 사랑이다. 그런데 그 평화와 사랑은 우리 인간이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전위적인 운동. 우리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뉴욕 거리 같은 데 나가가지고 옷을 다 벗고 퍼포먼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펼치고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자기들의 종교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였느냐? 바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이런 기본적인 신관에서 출발한 게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생각이라면
이 교리라면 우리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나는 뉴에이지 운동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점을 고치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근데 자기 단점도 못 고치면서 신혼부부들이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단점을 고치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단점을 잘 승화시켜서 그 사람의 장점이 되도록 활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쓰도록 하고 그 단점은 내가 메워주면 되잖아요. 서로. 그러면 서로 단점을 메워주고 장점을 잘 쓰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얼마나 이상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장점을 활용하도록 도와주고 단점을 메꾸려고는 안 하고 그 단점을 고쳐보겠다고 막 이를 쓰고 그냥 악을 쓰고 고치다가 갈등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단점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고쳐? 못 고쳐요. 그 단점이 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게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격이 급한 거, 키가 작은 거, 눈이 나쁜 거,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은 거, 이게 다 하나님이 내 영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해서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좀 못생겼다, 아이고 내 얼굴이 좀 반반했으면 내가 이 얼굴 가지고 예수 믿었겠어, 아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괜히 말이지, 아니야 내가 이 얼굴이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또 얼굴 내가 딱 봐서 거울 봐서 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잘생겨야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내 얼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키가 크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훤칠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디든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소리칠 수 있도록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키가 훤칠하게 만드셨구나. 키가 작은 분들은 그저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 앞에 섬기려고 하나님이 분주하게 다니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내 단점을 고치기보다는 내 장점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이 하도 여러분을 때려가지고 지금 주눅이 들 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점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장점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부흥집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막 낄낄 웃으시면서 썰렁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 그런데 목사님이 또 뒤를 이어서 물었어요. 그러면 가장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성도들이 머뭇머뭇거리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랬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억지로 치네요. 억지로. 사랑해입니다. 썰렁하시죠?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서로 사랑해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남편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듣는 게 소원인 어느 여자 집사님이 집회가 끝나고 난 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목사님이 했던 똑같은 질문을 남편에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집회에서 하나 배웠는데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모르죠. 머뭇거리면서 답을 못하니까 이 여자 성도가 온갖 애교 섞인 소리로 힌트를 주면서 이럴 때 힌트를 줄 테니까 잘 알아맞혀봐요. 이럴 때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그거 있잖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 있게 하는 말, 열받아. 웃겨요? 네. 사랑해가 아니라 열받아라는 거죠. 열받아. 뜨거운 바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단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여러분 단점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단점을 너그럽게 허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고쳐보겠다고 사용하던 그 에너지를 장점을 더 확장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살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꾸 자신을 때리지 마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남을 학대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일에 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먹는 거 가지고도 학대를 해요. 자기를. 먹을 때는 그냥 맛있게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토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하시면 되지. 뭐 먹으면서도 자기를 학대해.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럼 먹지를 말든가. 그 앉아서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게 열량이 얼마일까? 그런 거 계산하고 먹으려면 아예 먹지를 말든가. 왜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사세요? 자기 단점을 그렇게 학대하고 강박관념에 살아간다면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냥 자기를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쉴 때는 쉬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너무 학대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이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또 자기에게 난 상처가 내게 너무 많다고 해서 그걸 남 탓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겨난 애들러의 말처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긴 의식이 열등감이에요. 열등 컴플렉스는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장점을 더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장점을 더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가시지만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단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장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를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귀한 메시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징벌과 축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징벌과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걸 축복으로 만드느냐, 그걸 벌로 만드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단점을 은폐하거나 고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장점을 활용하는데 더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